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해 볼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이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가 대예배로 예배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우리가 올라가면 아동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성도 여러분, 슬프세요? 억울하세요? 분하세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인데, 끝인데 왜 이렇게 감사해요? 예, 더 좋은 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끝은 다 아파요. 힘들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억울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여러분 분노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 세상이 끝날 때 여러분 기쁘게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아무 때도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온다. 끝이 온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끝인데 왜 우리의 죽음이 원망스럽지 않고 분내지 않고 어금니 물지 않고 기쁘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가 이 2층이 보이듯이 만져지듯이 우리 하늘나라가 열리고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네.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아담에게 평생 함께하도록, 영원히 함께하도록,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 좋은 것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령 죽어야 된다. 예.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받아서 점점 더 좋아진다는 교육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진화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투자하면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자꾸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경험은 어때요? 예.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처럼 내 마음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지요. 예. 자동차는 있는데 어느 날 내 다리에 힘은 빠지고요. 예. 뭐 손이 안 닿아서 로봇 팔로 큰 거는 다 할 수 있는 내 팔에 힘은 빠져요. 예. 송풍기는 큰 거다 바람이 빵빵 나올지 모르지만 내 코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가 다 그치는 날이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사랑일까요? 저줄까요? 예. 그러면 우리의 죽음도 여러분 결코 저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 저는 두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죽음을 목사는 경험했지만 특별히 두 죽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는 우리 김광웅 장로님의 죽음입니다. 죽을 것 아셨죠? 우리도 알듯이 알지요. 어느 날 사기 목사님 이거 자식들한테도 안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기 저 항아만 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넉넉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나 천국 갈 거예요. 너무 일상 가장 옆에 가까이 보신 분이 우리 김하식 집사님입니다. 옆에 같이 앉아서 늘 같이 너무 똑같은 왜? 주님 부르실 걸 아셨으니까. 어느 날 제가 저 구리에 잠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은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예. 화요일 날 그날이 월요일인데 화요일 날 갔어요. 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면 2주 있다 나올 거예요. 근데 장로님도 아셨고 식구들도 아셨고 저도 눈치를 챘고요. 그러니까 장로님 다 말씀하시고 아마 집에 그날 식사도 아마 집에 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 나눠 먹으면서 목사님 저 좀 이렇게 세우세요. 눕히세요. 그리고 잠깐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한 4시간 이상 같이 있다가 마지막에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봉투 4개를 딱 내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다 마치니까 목사님 이제 가세요.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가세요.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럼 폐암이셨는데 그럼 폐암은 참 힘들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 마지막까지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수요일 날 병원에 들어가셔서 수목금토 4일 지나시고 주일 날 아침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또 한 분은, 그분은 참 귀하게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세요. 이분도 폐암인데 참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너무 귀하게 섬긴 분이에요. 그럼 교회에 그분은 교회 옆으로 일부러 이사를 오셨고, 교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 나오는 날이 그분의 일생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셨어요. 정말로 정성스럽게 섬겼고 기도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폐암이 걸리셨다는 늘 제 교구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칠 수 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제 손을 탁 잡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제는 그만요. 저 하나님 불러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날 교회 와서 참 우리 권사님도 조금 야속하더라고. 좀 목사 믿음을 따라서 치유하라고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왜 안 따라오지? 권사님도 약간 야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이쁜 우리 권사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날 한 2시간은 기도실에 앉아서 좀 데모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안 나오고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권사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냥 한 2시간을 버티고 했는데 딱 지나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다 정해진 거, 누구도 예외 없는 그 길. 그래서 그날 저녁 기도하고 다음날 권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제는 깔끔하게 이쁘게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며칠 있다 정말로 소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죽음을 주실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강건하게 잘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이란 걸 정해놓고 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리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층에 마지막이 오늘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정해졌어요. 언젠가는 올라간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이 오는 것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더 아름다운 2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는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몸도 죄에 물들었고 우리의 정신도 영도 다 죄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죽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온전한 것으로 하늘나라에 들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 주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그때 정말로 툭 털고 올라갈 수 있는 기쁨,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툭 털고 천당 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언약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겠나? 2000년 동안 그러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23장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징조가 뭡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성도,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고 부패 먹고 남기는 오늘의 시대에도 전 세계 10억 명은 밥을 굶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처처의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릴 때는 지진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 얘기로만 들었지 우리 얘기로는 거의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근래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진천에, 서산에, 경주에, 포항에 우리는 수시로 지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 세계의 지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21세기에 무슨 어떤 전쟁이 일어날까? 한반도에서는 혹 몰라도, 근데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서로 대적할 것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할 것이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건 많이 보지요.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컸잖아요. 어머니 지갑 한 번씩은 훔쳤고 아버지 한 번 속 썩였고 다 한 번씩은 하고 우리가 큽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아담이 아버지 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 경험하면서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지. 그게 좀 경중이 있어서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다 그렇습니다. 딸 보고 저 사람 너 시집 가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또 가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근래 우리는 참 놀라운 소식을 뉴스를 듣고 놀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해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주님 오심이 멀지 않았다. 지금 오셔도 전혀 놀랍지 않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때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아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물층이 있고 땅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올라서 이 안개비로 모든 곡식이 잘 자라고 식물이 크도록. 에이 목사님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 못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여름에 제주 곶자왈이라는 데를 혹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제주도에 이게 숲을 곶자왈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주도의 땅은 물이 땅으로 다 빠집니다. 돌들이 이렇게 화산 돌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지는데 그 곶자왈에 들어가면 기분이 축축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 빠지는 그 바위 틈으로 이렇게 덩쿨이 있고 그 위에 나무가 나서 잘 자라고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럼 지금 시베리아에서 발굴을 하다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포크레인 파다가 맘모스가 나왔어요. 그 맘모스가 나왔는데 그럼 맘모스가 얼마나 싱싱한지 고기를 떼서 녹여서 고기를 떼서 개한테 주니까 개가 먹어요. 그리고 그 맘모스 배를 갈랐더니 위장에 아열대 식물이 아직 소화 안 된 채로 있어요. 여러분 시베리아가 언제 아열대인 적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여러분 이 초식동물은 이 소화하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육식동물은 짧은데 초식동물은 소화하는 시간이 길어요. 아주 긴 거는 12시간 정도 갑니다. 그러면 시베리아는 아열대 지방이 아닌데 아열대 잎이 아직도 소화 안 되게 이 맘모스의 배에 있는 것은 이 맘모스가 인도에서 풀을 막 뜯어먹고 12시간 만에 시베리아까지 막 뛰어가가지고 급속 냉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인도에서 그까지 어떻게 12시간 만에 뛰어갑니까? 그때 뭐 비행기도 없는데. 노아 홍수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있어서 이 북극과 적도가 여러분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 지구가 있는데 물층이 있고 그때 햇볕을 쬐면 여러분 이 뒷면이나 앞면이나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단파장은 그러고 장파장만 통과를 시켜요. 물의 몸에 좋은 장파장은 통과를 시키고 단파장은 그러기 때문에 지구가 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층이 흘러내리고 나면 여러분 갑자기 급속 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밖이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오늘 뭐 17도라 그러는데 저쪽에서 사진을 찍으면 파란 식물이 있죠. 왜? 여기는 따뜻하니까. 그런데 이 창문을 확 열면은 여러분 2시간만 있으면 이거 다 죽습니다. 만약에 밖에 온도가 한 50도 되면 우리가 급속 냉동이 됩니다.
아침에 먹은 거 소화 안 되고 그냥 있어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가 올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배를 만들어라. 배에 탄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를 봤어야지. 온 세상이 물에 잠긴다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수없이 얘기하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봤어야지.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탄 8식구는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예. 그러나 말씀을 따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떠나고 우리끼리 따로 태백산에 올라가서 공동체를 만들어 살자. 그런 분도 있고요. 또 그 사람 가운데 일부는요, 요 전곡 넘어서 전곡에서 저쪽 포천 쪽으로 넘어가는 길 옆에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동네도 살짝 그런 동네입니다. 다 내놔 공동생활하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다 천당 가자. 그리고 동네 이름도 예루살렘이야. 들어가면 재산 다 내놓으면 방 한 칸 준대요. 그러고는 아침에 8시부터 나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그게 전부예요. 이제부터는 밖에 나가는 것도 허용이 안 되고 다 허락받고 나가야 되고 그렇게 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40절입니다. 40절,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이지만 주님 오시는 때에는 구원 얻지 못한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백성과 함께 공부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백성과 함께 잠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끼리 따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들어오지도 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함께 들어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을 쌓으면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오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어떤 사람은 이 깨어 있으라니까 그냥 집에서 수면제 말고 그 각성제라 그러죠. 각성제 이만큼 사놓고 잠 오면 먹고 버티고 이런 며칠 버텨요? 그렇게 깨어 있으란 말씀 아니에요. 나는 자고 있으니까 너는 깨어 있고 보초서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왔을 때처럼 하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왔을 때 노아가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이제는 비가 옵니다. 오늘 밤에는 물이 닫히니까 다 방주에 타세요. 할렐루야. 그날에 타기를 바랍니다. 타라는 거예요. 탈 때는 죄송하지만 땅 문서도 놔두고 귀한 것도 놔두고 금부치도 놔두고 몸만 타. 성도 여러분, 노아의 아내도 노아의 세 아들도 노아의 세 며느리도 성경은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훈련했다, 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한 가지 얘기예요. 올라탔다. 할렐루야. 성도 우리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방주를 마련했을 때 타라고 할 때 타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마저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타니까 빨리 피해라, 빨리 따라 나오라. 천사가 손을 잡고 앞에서 끄는데 롯의 아내는 뒤쳐다보고 아이고 아까운 거, 저거 내가 평생 벌었는 거, 저거 내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 아우 저거 그 금으로 만든 뚜껑이 우리 집에 있는데. 그럼 쳐다보면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귀한 것, 귀한 것입니다. 왜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 모든 귀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 오실 때는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이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문 앞에다가 비상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흔들리면 그거 들고 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겨울인데 문이 흔들린다고 뛰어나갔어요. 지진나면 깔리면 죽으니까. 근데 잠옷바람으로 뛰어나갔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영하 40도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에는 방한 옷 하나, 비상식량 조금, 그리고 건전지, 이런 것이 비상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무엇보다 필요 없어요. 이 땅에 귀하게 일하고 귀하게 일하지만 다 버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것까지로 한 번 더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노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닫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았다는 얘기는 사람이 못 연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예배, 2022년 마지막 대림절을 여기에서 지나고 2층으로 갑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주까지도 우리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오늘 마지막에 온 성도님들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이 마지막에 슬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면 내가 주님께로 갈 것이고,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할 터인데, 우리의 마지막에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안 갈 거야 어금니 물지 마시고, 여러분 나 주님 앞에 기꺼이 뛰어나가는 믿음의 준비가 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